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6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자, 한번 8절 한 절만 같이 우리가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저께 우리가 주제를 오전 오후 오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성령의 음성과 다른 복음, 또 오후에는 사흘 대속과 다른 요나의 표적과 다른 교훈. 거기는 교훈이라고 나와 있죠. 다른 교훈을 하며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 자, 그걸 여러분 제가 꼭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핵심 하나는 생명적인 핵심의 말씀과 또 하나는 그거를 비틀게 나가는 또 다른 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넓은 범위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더욱더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또 사흘 대속에 그 하나님의 요나의 표적을 더 깨닫고 믿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한쪽에는 또 무슨 다른 복음이라고도 하고, 다른 복음을 또 다른 말하면 교훈을 통해서 오니까 다른 교훈이라 이게 두 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왜 다른 복음, 왜 다른 교훈을 이렇게 세상에 두고갖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만드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니까 그 대접지향인데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방의 왕들이 들어오는데 그 새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더 건너온 왕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왕을 세 가지로도 표현하죠. 용의 입도, 짐승의 입, 그 선자 입에서 막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라는 거는 양서동물이니까 이게 선악을 구분할 수 없고, 화평, 사랑,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사이비하게 해서 믿음의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 역사가 꼭 오는 겁니다. 그건 넓은 범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더욱더 깨끗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더 깨끗한 자를 만든다는 게 뭐겠어? 더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어떻게 흔들리도록 미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런 깨끗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래요. 깨끗한 우리를 만드시는 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서 더 그래요. 자, 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보면은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장로가 이들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사도 요한에게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리이다니까 그 장로가 뭐라고 가르쳐 주죠? 이들이 다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제가 이걸 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있게 되느냐는 말을 하면 환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있으니까 막 어느 시대보다도 많아지니까 이게 환난이에요. 미혹의 환난. 다니엘서 12장 1장에 나온 개국이 없을 때 환난이죠. 근데 어린 양의 환난 속에서 나오는데 그럴수록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죠? 예수님의 살대속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그때마다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살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옷을 그때마다 씻어 희게 했다. 그래서 깨끗한 그 사람으로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믿음이라는 게 처음엔 다 잡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현을 불로 연단해가지고 점점 깨끗한 믿음, 더 실력 있는 믿음을 돼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 또 다른 교훈을 잘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오늘도 또 살고 내일도 또 살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안에서 우리가 가야지. 아이고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다른 복음이 뭐냐? 근데 여기 참 저는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예수가 복음이고, 참만대로. 예수 생명이 복음이죠. 근데 그게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 생명이 복음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고, 핵심으로 들어가면 우선 예수가 복음인데, 그 안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흘대속, 요나의 표적,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거 그게 무슨 말? 예수님의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공로를 깨닫고 믿어서 우리가 기본권 받은 자가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로 그것이 그 기본권과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믿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기본권으로 봅시다. 기본권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첫째는 기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본권이라는 게 뭐냐니까 천국 가는 걸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근데 이거를 참 세상에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걸 믿질 않죠. 그러나 죽을 때 보면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되는 거 보면은 부인하면서도 나중에 그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지?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 말한 철학자가 뭐 누구더라? 니체. 니체도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죽을 때는 지옥 갈까 죽을 때 굉장히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강하게 외치는 게 바로 신은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라는 게 인간이 깊이 생각해 보면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가 가느냐 이것도 구원이고 오늘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또 구원이에요. 알겠지요? 보니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제일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1번으로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땅에 있는 동안에 고통, 왜 이런 고난의 인생이 있게 되느냐, 그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찾는 게 그 다음 또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면서 가는 길이 어딘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늙으니까 그냥 같이 세상과 함께 늙고 써가지고 그냥 늙으니까 죽지 못해 살고 가다가는 그게 인생이 그 길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게 그건 짐승같이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구원에 속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자가 기본구원을 받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주권으로 목적을 정하고 예정하고 다 섭리하고 하셔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육신 누가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띄워줘 봐요. 12절 13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밑으로 이거는 내가 12절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죠? 근데 13절에 들어가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대. 그럼 어떻게 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앞뒤 12절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뭐요? 그 이름을 믿는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본인이. 근데 13절로 내려가면은 혈통, 육정, 부모로 인해서 났단 말이야. 원인이. 또 내 사람의 뜻, 내 뜻으로 났단 말이야. 또 어떤 부모의 뜻으로 났다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 중생시키니까 믿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볼 때 우리가 기본구원도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그 난자들만이 믿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중생시켰지만은 중생시킨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흘의 대 속의 피공로,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 입히시겠다고 작정한 그때 우리에게 딱 입히니까 피공로가 있어야 우리의 그 하나님과 끊어진 죄악이 제거돼 갖고 연결이 돼 가지고 중생이 되거든요. 그런 피공로가 오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면 또는 멸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제 그 죄악을 주님이 다시 값을 받으시고 없앴기 때문에 죄가 없고 거기다가 죄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가 있고 의만 그거 갖고 안 되게 화친이 있어가지고 오늘 예수 피공로가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또 성령이 참 진리와 함께 해가지고 나를 중생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생시키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됐어요. 믿는 자가 됐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예수 피공로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됐으니까 항상 또 이 피공로를 힘입고 또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남은 구원의 피공로를 주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 배워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아나갈 건가 이거를 배우고 또 연습하는 게 오늘 우리 생활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고 예수님 시에 그것을 시기한 그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그들인 그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 그래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어저께 우리 크게 나눴죠. 안에 행위적인 이단의 그 다른 복음이 있고, 그죠? 밖에 외부적인 이단의 다른 복음 그 두 가지로 나눠봤잖아요. 어저께는 주로 그 외부적인 이단의 다른 복음을 특별히 어떤 한 종교라고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경계가 없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온 세계 제일 큰 지금 이단 종파가 된 사회주의, 좌파적 그 사회주의 그거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 누가 말하더라고. 세계 제일 큰 종교 이단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제가 나 혼자 깨달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게 처음엔, 참 맞다. 맞아요. 제일 큰 기독교 이단이면서 세계를 거대하게 삼키고 있는 그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형태가 다르게 있었는데, 이 시대는 또 사회주의라는 걸 통해서 나왔어요. 그 뿌리가, 근대 뿌리가 그 프랑스 혁명 그 시작으로 시작됐다 했잖아요. 그 좌파 그러면 성경의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게 죽었는데 그게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이단이 한 번은 또 아닌 거로 죽어요. 근데 또 다음 세에 또 살아나요. 근데 다른 이름을 갖고 또 살아나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단의 역사가 보면은 이렇게 그 초대교회 때 이단이 잠깐 또 없어졌다가 또 어느 시대에 또 다시 나타났다가 또 죽었다가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안에 내부적인 인본주의적 그 외식의 그 인본주의적 이단은 외식의 이단이라고 좀 그렇게 봅시다. 외부적인 이단은 그 교리적 이단이라고 좀 봅시다. 어떨 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 사실은 그 이단이죠. 이단이란 말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 생명이 없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하나는 교리적으로는 올바르게 해놓고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외식. 어떤 건 교리도 도무지 예수님의 피공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 그죠? 피공로를 부인한다는 건 피공로를 전적 부인도 하지만 그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고 섞어갖고 혼합을 해갖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피공로를 다르게 또 부인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요? 사람 중에 위대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또 뭐 성령은 어떤 인격이 아니고 기운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말이죠. 그 다음 또 어떤 때는 성경 자체를 또 정확한 일점이 틀리면 내 말씀이 좋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과 같아. 전체가 다 뭐냐면은 진리가 아닌 뭐죠? 인간의 어떤 그걸 격화시키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생명을 또 무너뜨리는 그런 이 다른 복음 요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행위만 보고 그래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문정부의 그 실정을 보고 20대, 30대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렇게 문정부에 대해서 이번 투표에 엄청 제일 그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뭐야? 도무지 안 먹어 들어가 했을 때 20대 남자들은 거의 뭐 90% 정도가 뭐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고 보니까 뭐 이거 최고죠. 그런 일이 없죠. 여자애들도 뭐 던졌는데 그건 한 60%인가 그래 던졌다는 말이 있어 보니까 걔들은 왜 던졌겠어? 무슨 사상적으로 그걸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당장 뭐 취직 남자들은 이제 여자들의 페미니즘 있잖아요, 그죠?
왜 그 문정부가 표를 얻으려고 여자들은 감성을 잘 움직이니까 여자애들의 그 남자들은 아주 나쁘다. 페미니즘을 해가지고 그 페미니즘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된다더라고요. 왜? 남자들 혐오감을 가지니까 어떻게 혐오감을 가지게 만드니까 그리고 아빠까지도 혐오감을 가지게 만드니까 근데 표는 얻는데 굉장히 편한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애들은 문정부는 참 좋아. 여자들을 생각해 주니까 그 거짓말이라도 그 말을 자꾸 하니까 그게 젊은 애들은 감성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부산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뭐예요? 성추행으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뭔가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갖고는 우리가 또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 일시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근본 뿌리를 그 사상적 뿌리를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미련하니까 오늘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보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기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특히 여자들은 성추행을 통해서 물러난 걸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게 어떤 깨달음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할 수 없이 나타난 어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무지하니까 깨우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근본적 깨달음을 갖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죠? 뭐죠? 그걸 보고 좀 알으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이잖아요. 그죠? 자, 김정일 목사님, 그렇게 아는 사람은 또 다시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때는 우선 그 행동 나타나는 거 하나 보고도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 그 뿌리가 어떤 중심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껍데기 또 나중에 위장전술로 나오는 그걸 알 수 있지 않냐. 외식을 보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에게도 지금 저거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시로 보여줬지만 또 나중에 또 슬쩍 선한 척 뭐가 또 가면을 쓰고 나면은 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설교할 때 미리 좌파에 대해서 뭐 이런 데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뭐 아무개 집사님도 목사님 처음 그걸 가르치니까 막 안 받아져 가지고 뭐 뒤집어졌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하나 드러나는 시작이 되니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그러면서 하나하나 실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실제의 어떤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또 알 수 있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근본의 사상에 어떤 데서 나와서 저런 행동을 하느냐 근본의 그거를 사상적 그 배경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앞으로 모든 일에 그 미혹을 받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시대도 오고 또 저런 좌파 정부도 들어서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오늘 자 이인자 목사님 지금 하나하나 현실을 보니까 이제 좀 많이 깨닫게 됐어요. 예? 이제는 아멘하고 받아줘요. 목사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전혀 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가르치면은 될 거 안 그래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잖아요. 루디아도 하나님 마음을 열으니까 바울의 그 말씀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저는 복음의 그 선지자는요, 좀 앞서서 좀 가르쳐야 돼요. 어떤 시대가 조금. 그럼 그 앞서서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근데 앞서서 가르쳐야 나중에 그 현실의 환란이 오면 그래도 좀 그 중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전혀 안 가르치면요, 100점 100표거든요, 그게. 그래도 막 복 있는 사람은 거부를 하면서도 배워요. 근데 그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거부하게 가르치면 안 되니까 옳다 어느 정도 강하게는 권면하지만 설득할 정도까지 더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안 받아줘. 강하게는 가르치는데 그리고 기다려야지. 그럼 자기 가면서 맞다 엄마 하는 게 맞구나. 맞네 이렇게 이제 배우는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해도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지만 그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강하게 권면은 하되 질리지 않을 정도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내가 설득하듯이 하지 말고 뭐야? 선포를 하듯이 하라면. 선포라는 건 그 사람 마음에 박혀 있을 정도로는 말하는 건데 설득을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까지는 들어요. 어떨 때는 싫으면서도 설득을 하려면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손을 완전히 끊어버려. 아예 이제부터 모두 말 안 들으려고 그래. 응? 듣기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안 받는 거예요. 부모니까 말을 해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목사님 말하니까 아이고 한 마음을 딱 이렇게 선을 꺼두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그 앞에 듣는 척 이래 하지만 자식들이 우리 민지한테도 우리 친아이잖아요. 듣는 척 이래 하면서도 아예 이 선을 긋고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지민이는 가르치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민이는 뭐라고 그런다 했어? 엄마 다 안다고? 알아서 하니까 그만하라 이거야. 지가 알기는 뭘 하겠어.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저도 이래 해놓거든. 저도 막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자꾸 이제 저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설득을 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 강하게 권면은 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 어느 정도 듣기는 싫어도 엄마 이래야 돼. 마음에 선을 딱 끊을 그 정도는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변목사님 그런 말이 있더라고. 예배 매일 드리는 거 좋은데 그 아이가 싫은데도 엄마에 끌려서 예배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질리도록까지는 하지 말라 이거야. 알겠죠? 질리도록. 그럼 안 그러더라. 우리 그래도 3일 예배까지 드려야 안 되겠어? 5일 예배까지 드려야 되겠지? 그게 참 좋은 거야. 이렇게 몇 번 권면을 안 하면 꼭 와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너 안 가면 옛날 서북에 이런 분이 있을 때. 너 엄마가 집사인데 집 체면을 세워줘야 안 되겠냐? 이러면 제가 질리지 않겠어요. 그죠?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누구를 보고 믿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 때 그게 제가 뭐냐면 선지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는 저도 그래, 듣기 싫어도 듣기는 배워야지. 그래도 구역구역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것보다는 예배 시간에 사모돼서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미리 선지자는 오기 전에 가르쳐야 돼. 그러면 현실이 그다음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좀 가르치는 게 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좀 멀리 있을 때도 가르칠 때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면 멀리 있을 때는 좀 상관없는 것 같이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바로 현실을 가르치면 안 받아줘요. 그게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오기 직전에 가르치면 뭔가 조금 실감 있게 조금 받으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당해서는 가르치면 소용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멀리 있을 때 미리 가르쳐 놓으면은 미리 가르친 말씀이 벌써 내 속에 들어있어. 거기다가 또 현실을 가까이 왔을 때 딱 가르치면 더 실감 있게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돼. 그럼 현실이 딱 오면 그 사람 그 말씀대로의 변화의 역사가 이기는 신앙의 전투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아이고 가르쳐 놓으면 잔소리 나고 싫다고 막 또 직전에 가르쳐 놓으면 조금 더 반발이 좀 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가 현실을 떡당해서 가르치면 이제 알아먹겠다 싶어서 가르치면 사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잘못하면 이제 나를 친다는 말씀으로 거꾸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를 치는 것 같이, 나를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 선포니까 던져놓고 맨 멀리 있을 때 미리 던져 선포를 하고, 또 혼란 직전에 초입에 또 선포를 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혼란일 때 당하면 기다리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힘들어서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 그때 말씀한 게 있지 않, 맞아. 이래 되면 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려서는 힘드는데 또 이거 뭐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가 오고 할 때 조금 바로 초입에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초입에 그 전에도 가르쳤지만 여러분들 그 기억도 잘 안 날 거야. 기억도 잘 안 나. 그렇지만 기억도 안 났지만 뭔가 남아 있는 거야. 그냥 이제 초입에 가르치니까 이제 실감이 있으면서 막 힘들면서 이제 도망가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런 부모가 자식의 선지자 노릇을 제일 많이 하잖아. 싫은 소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잖아.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을 알려도 주지만 그게 본인에게는 힘들기 때문에 괴롭게 느껴지잖아요. 그 계시록 11장에 선지자들이 괴롭게 하기 때문에 죽으니까 즐거워갖고 예물을 서로 돌렸다 했잖아요. 인자 선생님, 내가 괴롭게 해요? 이제 성화가 돼서 괴롭지 않아요? 예? 괴로울 때도 있었지요. 근데 뭐 너무 죽으니까 좋다. 예물까지 돌릴 정도로 그렇게 괴롭게는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좋게만 합니까? 괴롭게도 합니까? 예? 진짜 자식들 괴롭게도 해요? 사랑인데도 본인들은 어떻게 한다죠? 제일 괴롭히는 게 부모잖아. 저도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괴롭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 목사님 내 마음을 흡족하게 위로만 해주는 그런 목사님은 위로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어떠면은 괴롭히기도 해야 되는 게 있어. 자, 이 다른 복음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전하다 보면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 자, 본인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도 하고 하지만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교훈을 하다가 그 본인에게는 괴롭히는 것과 똑같이 늘리는 것 같이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엄마가 잔소리하고 싫다고 가출은 안 하잖아. 저도 가출은 안 하도록 하면서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 그 여기다 보면 이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그래. 그 다른 복음의 종류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단에 대한 겁니다. 이단, 교리적 이단과 행위적 이단 둘로 나눴죠. 그렇죠? 행위적 이단은 오늘 깨달음은 있어 올바른 구원 도리를 갖고 있는데 실제 살면서 속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예수 믿는 거. 알고는 있으면서도 내가 중심이야. 그죠? 내가 위주야. 중심과 소망이 변하지 않았든지 어떨 때는 중심과 소망이 주님으로 살다가 어느새 순간에 또 내가 또 주인이 돼버리든지 이렇게 이게 행위적 이단이야. 이게 우리 생활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올바로 배웠어도 행위적 이단에 이거는 항상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외식, 그 대표적인 게 외식이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무너뜨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2번이나 깨끗게 하는 역사를 복음의 공생활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섬 한번 하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입성에서 또 한 번 하셨잖아요. 그만큼 성전 깨끗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의 깨끗이 뭐예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 근데 성전을 왜 더럽혔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는 그거 갖고 모든 인간의 욕심 풍류를 취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와서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대해 감사로 살면 나의 세상에 사는 건 저절로 하나님 은혜로 되는데 아직도 내가 어떤 인간적 세상에 사는 욕심을 정해놓고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사는 이게 외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긴 부르는데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주장은 안 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장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저기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로마 10장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7장 21절이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거기는 불러도 구원이 안 돼. 어떤 주님을 불러야 되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야. 나의 그죠? 주장하는 자, 깨끗한 성전. 또 예수님의 사흘 속에 그 을을 알고 부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위적 이단의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 감사하면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래 참 깨달은 사람들 오늘도 찬송가 새 찬송 50장 같이 내게는 모두 아낌없이 바치네.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 부은 여자들 같이 방해자가 있어도 방해를 받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정상적인 생명의 복음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요거 행위적 이단에 대한 걸 말합니다. 했고, 그 다음에 교리적 이단. 밖으로 보면 벌써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이걸 보면 이거는 교리적 이단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때 교리적 이단은 뭐냐면 제일 하나는 크게 이 신약 성경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을 통한 율법적 그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된다. 그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도 물론 피국노도 믿어야 되지만 혼합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또 지켜야 구원 얻는다 해서 예수님의 피국노를 격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보면 자칭 유대인이 나오고 또 그 자칭 유대인이 그 계시록에 보면 어디 많이 나오죠? 잘 믿는 교회들에게 자칭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어느 교회 자칭 유대인이 나왔죠? 예? 서문학교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 나왔잖아요. 스스로 잘 믿는 자들. 그 자칭 유대인들은 무슨 주의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 피국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 신앙생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가 나타나겠어요? 도로 감사로 살겠어요? 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에서 많이 충성을 했어. 그럴 때 자기 공로가 나타나는 자랑을 하겠어요? 더 겸손히 감사하겠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더 감사하겠죠. 그렇죠. 더 감사하고 살아. 근데 이게 벌써 내가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벌써 그게 무슨 주의지? 예?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충성해서 살았어. 그럼 또 이렇게 하나님 써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는 사람은 벌써 은혜를 아는 그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쫓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수고했어. 이렇게 하면 벌써 그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 교리는 뻔히 배워서 알면서도 그죠?
이게 제일 큰 구원, 무슨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건설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적인 것. 그러면 교리적 이단은 뭐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요즘 공산주의 같은 이런 자유주의적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 자체를 박멸하고 부인하는 거지만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원래 예수님을 죽일 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원수인데 그때는 어떻게 됐죠? 하나가 돼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자체는 기독교를 박멸하는데 인본의 그 기독교들하고 그때는 합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참된 예수교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참된 예수교를 죽이는 거래도.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선 다른 복음, 외부적 교리적 이단의 다른 복음은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이름 부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보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도덕성,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엄청 얼굴 도덕적으로 참 선한 척 이래 한 새끼양 같이 그런데 쏙 넘어가. 제가 여러분 우리 조향자나 누구 설교를 할 때 저는 근본 뿌리를 보고 그거 듣지 마세요 이러거든. 우리 사모는 보는. 그래서 내가 안희아 목사님을 소개하면은 그거 열심히 또 들어. 또 손현범 목사님 소개해주면 그것도 열심히 들어. 근데 저번에 자유잘법 TV에 김기성 목사님 그걸 듣고 하도 좋은 것 같아. 이 사람 듣지 마라 이래 하니까 또 안 들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 들어. 우리 저 누구야 인자 집사님 또 김기성 목사님 소리가 듣고 좋다고 막 자랑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오래전에. 모르니까. 근데 교리적 깊이에 들어가면 또 그 본전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귀가 처음부터 드러나도록 합니까? 우리 신천지 같은 데 들어가면 처음에 비슷하게 하다가 하나 들어가면서 쏙쏙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단들 꼭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단들 들어보면 처음에 좀 비슷하게 시작하지요. 이단 미워갈 때 그 동생 신천지 가봤다 했잖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로 들어가면 김기성 목사님 같은 사람도 이제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은혜 된다 들어가다 살살 따라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처음부터 김용민 같은 사람들은 또 아이고 벌써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게 벌써 쉬워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매를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좀 어떤 해야 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지금 크게 둘로 우선 나눴습니다. 자, 하나는 교리적인 외부의 이단,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행위적 이단. 행위적 이단은 대표 외식이라는 거고, 외식이 또 뭐냐? 나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누구요? 자기나 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부르는 이름은 누굴 부르죠? 예수 이름을 부르죠. 근데 부르는 거는 자기가 주인 돼서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그 전분때 알고 예수 잘 되시기에 감사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외부적 이단. 참, 그러니까 다른 신약 시대는 율법주의가 나와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미혹을 주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거든요. 그게 열심히 믿는 교회 열심을 내니까 행위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 살아있는 교회들이 꼭 자칭 유대인이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 교회도 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약 시대 또 하나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이단이에요. 그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이 두 가지가
이 신약의 성경을 보면 그것도 나와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하고 신성만 가졌다고 이렇게 하는 그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떨 때 가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게 또 나와요. 보니까 그런 이단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신인 양 하나님인데 그가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죄를 대화친하기 위해서 또 영원히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또 육신 입고 부활했다. 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기를 희생하신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신 이가 그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리가 주신 그 사랑을 대하면 누가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친히 오셔서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의 모든 생애를 산 그거 누가 이런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끊겠느냐. 또 영원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말해 넉넉히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이단이 있었다 했죠. 뭐죠? 교리적 이단. 하나는 율법주의. 예수로도 구원 얻지만 율법 행위로도 구원 얻는다. 나중에 그게 어느 중세 가톨릭 교회 그렇게 됐어요. 그게 더 나아가게 되면 행위로 구원 얻게 된다면 나중에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닌 게 돼버릴 수, 그게 더 번져나가면 그래야 되겠죠. 종교 다원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 논리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율법주의는 나중에 뭐로 가기가 쉬운가 하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신성, 또 하나 교리적이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관이 이루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로 인한 구원이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자, 율법주의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사제층의 화친의 구원을 부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사회주의 이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쓱 들어옵니다. 사회주의 이단은 근본은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게 바로 될 수 있어요. 하나의 기독교는 인정해주면서 하나의 어떻게 들어가면은 먼저 사회주의 사상이 먼저 주고 자기들 속에는 이 기독교는 그거를 위한 하나의 이용 발판입니다. 근본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박멸해야 되지만 전략상 좌파적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하나의 좌파적 그 사상의 실현이 먼저고 그 교회는 그 하나의 단계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있어서 전략은 교회가 깨져야만 그 자기들의 그게 이루어진대요. 그게 또 마귀의 왜 그렇게 할까? 자기들은 그거를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다른 종교 같이. 그러니까 노무현의 어떤 큰 비서관이 기독교인이 지금의 10분의 1이 돼야지 이 많아 갖고 이게 안 되겠다 그렇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교회가 그 자기들의 말한 사회주의를 이루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의 그 원하는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한 교회가 제일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그게 진지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진지전이에요. 교회를 전부 대적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서구 사회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자꾸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자꾸 가르쳤잖아요.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다 이렇게 유대교로 선을 끊고 대항했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자칭 유대인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 그게 미혹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처음에 근본은 기독교를 자기 사회를 이루는데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진지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 진지 우측에 나가면서 그 형태인데 무료하게 만드는 거죠. 무료하게. 알겠죠? 생명 없는 신앙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들어와서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회를 없애야 되는 그 자기들의 목적이 이룬데 어디죠? 옛날에 소비에트, 소련, 또 중국 공산당, 또 어디죠? 북한 그런 데죠. 그렇지, 그렇게 없애지 못하는 데는 그거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 그 속에 뭐를 없애죠? 생명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동지, 발판을 쓰는 거예요. 그런 교육자들.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면요, 예수가 먼저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인간의 행복이 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를 이루면 인간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한번 기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른 복음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참 이거는 참 자, 한번 물어보자. 신학에서 이거 전에도 목사님 가르친 것 같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아이고. 영미선 목사님 가르친 것 같지? 살짝 가르친 것 같아? 응? 기억이 안 나? 나? 한 번씩 이래. 한번 가르쳤으니까 안 가르치면 이제 다 아는데 그만하면 되겠어? 지금 시대에 또 맞도록 한 번 더 가르치면 안 되겠어, 그지? 지금 그런 중도 요번에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제가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정부가 실정을 하니까 LH 사건 그것만 보고 반대하는 거는 다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돼. 그 안에 뿌리를 보고 우리 외부 이단, 내부 이단을 보면서 구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라도 그걸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많은 여러분들 어린 젊은 애들은 그거 보니까 그거 아니야. 이제는 아닌 거 알겠어. 이럴 그때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그 사람들에게. 벌써 아닐 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